믿음의 멘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멘토가 되어서 내가 앞길을 간 것을 너희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원래 멘토란 말은 헬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갈 때 자기 어린 아들을 지혜로운 노인에게 맡겼는데 그 노인의 이름이 멘토입니다. 거기에서 멘토는 선생님이나 선배를 뜻하는 말로 같이 이제 영어 단어가 되고 우리가 요즘에는 흔히 쓰는 용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 생활도 잘 하자고 하니까 힘이 많이 들어요. 그냥 세상대로 나가서 살면 그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살이 하자니까 힘든 것이 한두 가지 아닌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살이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신앙의 멘토로 삼으면 오늘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자취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그 길을 뒤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우리의 멘토로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나갔습니다. 우리의 멘토, 우리의 선생이요 우리의 선배가 아브라함인즉 그 길로 우리가 따라 나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와 또 북서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지역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4,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지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헤브론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12대문으로 비교하면 12대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갈 길을 훤히 알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음 대문이 또 열리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또 문이 열리고 그래서 인생의 12대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또 베델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12장 7절 이하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제단을 안 쌓았어요. 성경에 그 말씀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가나안의 기근이 심한즉 식량이 없는데 애굽에는 식량이 있을 것을 그것은 분명한 명확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지역은 비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관계, 나일 강물을 끓여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나안과 애굽 지역에 가뭄이 들어도 애굽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애굽에는 식량이 풍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빼앗기고 온갖 괴로움을 처하다가 하나님의 건져주신 은혜를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는 헤브론에 도착하여
온전한 예배를 올렸다고 창세기 13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데 이 헤브론에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전당이라는 아브라함의 집이 거기에 오늘날까지 헤브론에 있습니다. 4,000년 전에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헤브론에 정착하게 하신 그것이 대를 이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그 집이 오늘날까지 물론 그 후대에 세워진 것이죠. 그러나 그 집으로 일컬음 받는 아브라함의 집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장구하고 평안하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길을 따뜻한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인하여 그 조카 롯을 소돔의 멸망의 성에서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셨다고 창세기 19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이 롯과 그 가족들이 소돔에서 살면서 잘 안 나오려고 해요. 이 세상의 쾌락이 그만큼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서 악의 세력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의 부르짖음이 심한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람과의 언약을 생각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고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못 나가게 끝까지 붙잡았을 때 열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주사 젖과 꿀이 있는 땅에서도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춥고 고통스러운 곳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치고 메추라기 먹을 것을 주시고 메마른 땅의 반석에 물을 주셔서 가란 그들의 몸을 죽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피난처의 요새 안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2절 이하에 보면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흑암의 세력이 일제 틈타지 못하도록 그 날갯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소화기관을 만들어 주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도 넉넉히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입을 옷을 주시고 거할 집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하고 서로 나누기를 하면 우리 손으로 줄 때는 손이 크니까 많이 주는데 아기는 조막손으로 이렇게 주니까 조금밖에 못 줘요. 과자를 집어서 서로 나눠 먹자 하면 아기는 겨우 한 개 집어서 딱 줘. 손이 작은. 우리는 한 번 집으면 그래도 서너 개를 집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하나님의 손으로 집어서 우리에게 의식주를 주시면 우리가 집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우리는 그것은 아주 적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을 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큰 손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 전도와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의 길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의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풍족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좌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멘토 아브라함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 길을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앞길이 열릴 것이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멘토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천국 본향의 목표를 두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천국 본향의 목표를 둡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복을 받지만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린다고 얘기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 위대한 비전을 사실은 이사야 때부터 나오는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늘이 땅이 사라져버린다. 일반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죠. 오늘날에도 그 말하면 허황된 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주과학자들은 또 그럴듯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 몇 억 광년 떨어진 천체가 사라져버린 것을 우주과학자들이 보고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들의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무궁토록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 삶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비전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앞에 있는 그런 이익으로 백성들을 현혹하는 포퓰리즘의 정치가들이 있는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참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마크롱 대통령이 전체적으로는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훌륭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에 연금 개혁한다고 해서 프랑스가 아주 시끄러워요.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끝까지 시행하고 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국민 72%가 여론조사에서 반대했어요. 국민 72%가 반대했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왜 하느냐? 지금 이미 연금이 펑크가 나가지고 국가에서 그 매년 연금을 불어 그 뚫린 구멍을 채워줘야 돼요. 그 구멍이 거의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돈을 받아 쓴 사람들은 자기 수입이 주는 것을 원할 사람 하나도 없죠. 더군다나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 수입이 줄어들거나 또는 그 연금을 받을 그 때를 기다려서 지금 삶의 계획을 살아온 사람들이 연금 받는 것을 3년 늦춘다 그러면 자기 생활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 반대한다. 그런데 이러다가는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국민들이 반대해도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그걸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내가 몇 년 하다가 물러나면 그 뒤에 나는 알 게 뭐냐.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안 한다. 자기는 100년 대계의 프랑스를 위하여, 더 나은 발전한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비록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희생을 당할지라도 이건 개혁해서 추진해 나아가. 목표를 100년의 프랑스, 더욱 발전하는 프랑스를 위하여 대통령이 추진해 나간다. 뭐 훌륭한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앞에 보이는 젖과 꿀인 땅으로 그것을 만족하고 자기의 입신양명과 부귀영화를 누려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 본향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삭과 야곱인데 그 모든 족장들이, 그 13절이 이 사람들, 이 모든 족장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약속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천국 가고 이삭도 야곱도 천국에 다 갔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215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가 215년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때까지가 430년입니다. 그럼 215년 더하기 430년이면 645년이에요. 645년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방향해서 685년이 지나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쟁을 해서 빼앗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때 시작을 했으니까 적어도 70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몇 년 만에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700년 후에 그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먼저 죽고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창세기 15장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할 때 다윗과 솔로몬 제국 시대에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 아브라함이 만일 가나안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았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브라함 그 땅 못 차지했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차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한 사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 받는 믿음의 대선배요, 대영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천국지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연약해진 것은 세상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직장 잘 다녀야죠. 이 직장 떨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천국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약간 타락했다가 아마 겨우 구원받았을지 모르는데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계기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마음대로 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잠시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걸어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 2장 10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자기 눈이 좋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봤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은 몽땅 다 하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행복할 것 같아도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인생은 지나간 것이고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처럼 눈이 좋아하는 것을 몽땅 하고 마음에 원하는 즐거운 것을 다 했을지라도 이 세상은 허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흙은 티끌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지향적인 삶을 삶으로 영원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선교사로 초창기의 선교사로 콜럼바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콜럼바는 아일랜드 태상으로 타라 왕가의 그런 왕족이에요. 그리고 이 콜럼바는 정말로 키도 크고 힘도 세고 6세기 사람이니까 고대 세계에는 키 크고 힘 세면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죠. 거군다나 지혜도 있어요. 항우는 힘만 셌지 지혜가 부족해서 한고조에게 패망했는데 이 콜럼바는 지혜도 있고 힘도 세고 능력이 있어서 그 당시 왕이 자기의 가까운 친척이어서 정말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콜럼바는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께 충성하고 스코틀랜드로 선교사 기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평생 동안 선교하며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자기가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바위에서 돌베개 베고 잤어요. 금욕하고 자기를 쳐서 세상의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물론 그 돌베개를 베고 잔다고 할지라도 그 몸을 따뜻하게 해서 건강을 유지해야죠. 그런데 몸이 튼튼해서 괜찮은다. 75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도 마지막 며칠 전까지 시편 성경을 썼어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졸도했는데 사람들이 기도해서 깨어난 후에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경을 쓰면서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가치가 있었더라면 콜럼바는 어리석은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정말로 확실한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면 콜럼바는 제대로 산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멘토로 삼고 아브라함이 천막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막에서 살면서 그 생활을 지는 것은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자기 삶의 목적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견고한 성을 바라보고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물질과 부귀영화를 다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혹시 없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더욱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상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게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멘토로 삼아서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멘토 아브라함은 사랑과 배려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것을 누리면 너무나 바쁘죠.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일을 결제하기에 시간도 많이 뺏겨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군대가 조카 롯을 포로로 잡혀간 것을 구해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318명의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이 있었어요. 그 당시 군대는 4배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300명의 군대면 4배면 1200명이에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1200명 이상의 집단을 이끌고 가는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밑에 300명 부하둔 사람, 그 군인 부하둔 사람 있어요. 그거 참 고대 우리 옛날에 같으면 몰라도 쉽지 않죠. 아브라함이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일일이 챙기고 결제하고 그러면 시간이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못 베풉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천막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천막 앞에 어느 날 세 분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쫓아 달려가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어찌 그냥 지나가십니까? 혹시라도 더위 먹을지 모르니까 제 집에 들어와서 물을 좀 드시고 음식도 드시고 기운을 회복한 후에 갈 길을 가십시오. 아브라함이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와 같은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 분이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그와 같이 많이 봅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뛰어나아가서 그분들을 대접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잘 돌보지 못하고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한지 자기 자신의 문제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지양하고 우리가 보다 더 이웃에 대한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살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독일의 방송국에 슈퍼마켓 체인점 에데카가 있는데 그 에데카에서 유튜브를 올린 그 기사가 20여일 만에 4,400만 명의 그런 그 시청률을 방영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 해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시골 독일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다 도시로 직장 생활 가고 결혼해서 따로 살아가는 독거노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시골 마을에서 개 한 마리 데리고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서양 나라니까 성탄절이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나 애들을 볼까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아빠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지금 시골 가가지고 지금 아버지하고 식사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못 온다네. 아들도 못 오고 딸도 못 오고. 할아버지가 생각한 결과 자식들에게 부고장을 보냈어요. 자식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만사를 제껴놓고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문을 열고 착 나타나면서 얘들아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찌 너희 얼굴을 보겠냐. 놀라지 말고 우리 들어가서 성탄절 밥 먹자 해서 다 데리고 가서 보니까 식탁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촛불도 멋있게 켜놓고 치리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이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감사하고 그같이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유튜브에 올린 것이 4,300만 명이 순식간에 그것을 봤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이 그렇게 너무 바쁜지 부모에 대한 사랑이나 자식에 대한 사랑의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전에 영화 제목이 생각난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생활을 좀 감추리고 가지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입니다. 의사가 사회활동을 하고 광화문에 나가서 띠띠 들고 구호 외치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사람 잘 고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 의사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헷갈려가지고 잘못된 약 조제해 주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술 잘해서 오진하지 아니하고 사람 잘 고치면 그것이 이웃 사랑이요 나라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본연의 일을 잘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온 이웃과 사회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나라의 갈등이 해소될 것이고 이데올로기의 이 험악한 남북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데올로기 먹물도 어찌나 지독한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피보다 진한 것이 먹물입니다. 핏물보다 먹물이 진해서 이 이데올로기로 갇힌, 그래서 형제간에 싸우는 것이 남북의 비극입니다. 열애전에는 30몇 년 동안 전향하지 않는 간첩을 북한으로 보냈어요. 그 일도 있었어요. 보내고 안 보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향을 안 하고 먹물로 들어가니까 이 발전의 상황, 그런 것을 물론 교도소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신문이나 모든 방송을 볼까, 그 모든 것을 수십 년을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그렇게 하고 전향을 안 한 사람들이 있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이 땅을 밝게 하고 동서와 남북의 갈등을 다 없애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다운 일을 행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화평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배려를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사회활동가는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이웃사랑을 하고 배려를 하는 것이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랑과 배려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부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로 전진해 나아가면 우리가 반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늘에서도 상급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먹고 살고 출세하기도 힘든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일 하자니 시간도 없고 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의 멘토인 아브라함을 살펴보시고, 아브라함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버시라 일컬음을 받은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멘토로 삼아서 그 삶을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바를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걸 못 누렸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고 나아간 것은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세상의 희로애락을 이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삶은 사랑과 배려의 삶입니다. 저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도왔는데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요 천사들이었어요. 우리도 그 천사를 대접하는 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의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단출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복잡한 것을 잘 가지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과 관심의 삶이 풍성하고 이웃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수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